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점은 언제입니까? 보통 인생의 정점이라고 하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때를 떠올릴 것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정점은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의 정점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때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정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때예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때였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그 사건이 다윗의 인생의 정점이었고요. 다윗 언약으로 알려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4-5 다윗 언약을 함께 들여다보며 언약, 그 일방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언약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죠?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모든 것이 다윗의 뜻대로 되는 때였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읽어보면 다윗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초조하고요, 불안해 보이기까지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앞에 소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남북 통일을 이루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부스 지역, 곧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리고 바로 앞장 사무엘하 6장에 드디어 집 나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제 집을 나갔습니까? 무려 사무엘상 4장에 아벳 전투 때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여러 도시들을 돌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다윗의 인생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전쟁을 이기고 평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인생에, 내 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이야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을 감지해요. 내 인생 밖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안으로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남을 다윗은 마음 가운데에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여전히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한 진짜 이유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며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일방적 은혜를 우리 인간의 한정된 언어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합당한 마음의 소원을 거절하셔야 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시겠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무엘하 5장 11절을 보니까 다윗은 지금 두로왕 히람에게서 받은 최고급 백향목으로 지어진 럭셔리 하우스에 살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텐트 안, 휘장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언짢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럭셔리 궁 테라스 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하나님의 장막이 매우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다윗이 전문가 나단에게 나가죠. 자문을 구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던진 안건은 이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야 말겠다. 역시 다윗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조차 몰랐던 한 가지, 바로 다윗보다 더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사실은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빼꼼히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와서 앉아서 하나님이 여기서 뭐 하시나 관찰하고 내려다보고 있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창문 사이로 내려다보시며 쟤는 오늘도 왜 저러고 있나? 문이 언제 열리나?
보고 계신 인생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빼꼼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왜요? 그 안에 들어가고 싶으셔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펼치심으로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 열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이를 몰랐던 다윗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위해 꼭 성전을 짓고야 말겠다. 그런데 몰랐던 자가 다윗 한 사람이 아니죠. 심지어 선지자 나단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에게 자신 있게 말해요. 3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 성도분들의 사업체 신방을 가보면 벽에 붙어있는 탑 3 성구 중 하나가 바로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말씀이죠. 나의 마음의 소원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사업이 잘 되는 인생.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을 걸어놓았으니 믿는 그대로 될지어다. 만사 형통이 되는 인생. 그래서 믿는 그대로 자신 있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했더니 인생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잘 풀려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다들 꿈꾸고 계시죠. 그러나 이것이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 언제 알 수 있나요? 바로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 바로 내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충돌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여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돌려 말하면요, 되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그게 결국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던 다윗의 한 가지 소원, 어떤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 또한 No 였어요. 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곧 사람의 생각과 의지가 모두 꺾인 그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5절 말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매우 완곡하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낸 역대상 17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자, 히브리 원문을 봐도 아주 강한 부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합당한 마음의 소원을 거절하셔야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당시 다윗이 구약의 한정된 문맥으로 이해한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고정된 성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위해 굳이 집을 만들려 애쓸 필요가 없다. 자, 이쯤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건물 안에 갇히기를 매우 싫어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주일 하루, 이 건물에 하나님을 가두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보시면요, 진영에 행진할 때, 그리고 진을 칠 때 정중앙에 위치한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백성 가운데 계셨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지는 말씀이 본격적으로 나오죠.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어지는 9절 말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자, 6절에서 9절 전반부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내가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관심은 건물에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터인데 제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을 감히 한마디로 표현하면 I am. 나. 이 순간 모세는 나와 하나님이라는 나의 두 가지 이야기가 충돌함을 경험한 거예요. 알겠는데 목사님 도대체 그 나가 누군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답하십니다. 나는 이라고 7번 말씀하시면서 7개 완전한 나, 에고 에이미, I am을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중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지난달 담임 목사님 설교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왕이 다윗임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치는 목자의 인생에 선한 목자이신 나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이야, 목자였던 너를 나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너의 삶의 주인공은 나다. 오늘 8절 말씀이죠. 한국에 잘 살고 있던 너를 미국에 보낸 것은 나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목자면 나는 누구예요? 양. 근데 우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내 인생은 나의 이야기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같은 질문을 조금 다르게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역행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시대가 구약에 있었죠. 왕이 있으나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사사시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시대와 비교하여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전반부 말씀이에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가 주인 되실 때 비로소 나의 삶에 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쉼을 누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을 말합니다. 되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는 사건을 말해요. 따라서 오늘 말씀 11절에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풀이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 내가 지키겠노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골자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오늘 다윗과 세우고 계신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됐어요. 바로 이 언약을 맺기 위해 오늘 다윗의 그 마음의 소원을 거절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시도록.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시겠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약 한 달 전에 교육자 제자 훈련 후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남자 교육자분들께 한 명 한 명 질문을 하세요. 아무개 목사님, 쿡 잘하세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슈아 목사님이 의외로 쿡을 잘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 쿡 잘하세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코를 쿡 쳐박고 먹는 것만 잘합니다. 분명 같은 말인데 제가 말한 쿡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쿡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간극만큼이나 크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느꼈던 충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과 다윗이 말한 집,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완전히 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 집이라고 똑같이 쓰고, 야, 너 집 짓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집 지을게 라고 말씀하셔도 멘붕이 오는데,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말이 더 헷갈리는 게 오늘 본문에서만 바이트라는 단어가 세 가지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에게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가 세봤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만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무려 15번 등장해요. 1절에서 2절 다윗의 궁도 바이트고요. 5절에서 7절, 13절의 바이트는 성전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11절, 13절, 16절 그리고 뒤에 28절에서 29절에 바이트는 왕조 혹은 나라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바로 이 세 번째로 쓰인 바이트가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일방적으로 맺고 계시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 The Davidic Covenant입니다. 여러분 실타래가 막 엉켜있을 때 중심 한 가닥만 쭉 뽑아 올리면 한 번에 쫙 풀리듯이 복잡하게 보이는 성경도요, 쭉 뽑으면 그 서사가 풀리기 시작하는 그 한 가닥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는 다윗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다윗 언약을 크게 두 가지 타임라인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생전에 하신 약속. 둘째로, 다윗의 사후 약속입니다. 첫째로 다윗의 생전 약속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후반부예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 때에 와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자, 그 영원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또 어떤 언약이 떠오르시죠?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옮기신 후에 그 땅에 거주하게 하겠다 하신 약속이에요. 다른 나라와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온 열방에 복이 되는 제사장 나라, 그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 언약이 오늘 다윗을 통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언약을 받았던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약속은 그저 일방적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의 충돌에 불과해요. 이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Nothing. 그 약속을 붙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죽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사후 약속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번에는 씨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죠. 다윗이 죽고 난 후에도 이 언약을 이어가실 텐데 그 방법이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다윗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안식입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일 뿐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씨에 대한 약속이 조금씩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씨에 대한 약속이 뭐예요?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죠. 사무엘하 7장 14절 전반부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에 대한 약속이 다윗 때에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의 씨라기보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임을 말해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혈연 관계입니다. 제 둘째 아들이 미운 4살인데요. 정말 이 집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저랑 똑같이 생겨서 그렇다기보다
내가 낳은 아들이라 그래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들이 저를 사랑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바로 오늘 14절 후반부에 하시는 말씀이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절절한 마음이 다음 절에 담겨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그 무엇도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말에 동전을 뒤집어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어느 한쪽에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요, 어느 한쪽은 채찍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보다 더 한 발짝 나아가서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쪽에서 끊어짐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언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리트는요,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므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에서 유래된 말이죠. 이 약속을 어기면 찢어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언약은 곧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에 바로 이 그림이 나오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당시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살에는 태가 닫혔고 나는 생식 능력이 없는데 이 약속은 그저 일방적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의 충돌일 뿐이에요. 이 두 이야기의 충돌 가운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Nothing. 그저 약속을 붙드는 것 외에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내가 지킬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그저 붙들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 보여도요, 사실 옵션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옵션이 없어서 하나님만 붙잡고 있던 이 하찮은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방적으로 의로 여겨버리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날 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인간이 일할 수도 간섭할 수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홀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고 계세요. 너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어차피 약속을 못 지킬 것이니 그 날에 내가 찢어져서 내가 쪼개져 죽겠노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언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일방적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몸이 찢기심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그날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셔야만 했던 이유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분께서 찢어지고 쪼개지고 죽어야 비로소 내가 살게 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혜가 충만한 다윗의 자손 솔로몬도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오직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오실 텐데 그가 누군가 보았더니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짧은 구절 안에 들어있는 실타래 같이 얽히고 설킨 길고 긴 하나님의 이야기가 눈에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칠 수 있는 이 짧은 외침이 가능할 때까지, 이 짧은 구절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길고 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씨를 보존하고 지키시고자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신 여호와의 열심을 이 구절에서 오늘 발견하시고 찾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풀이하면 이래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신이 죽은 후에나 이루어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오늘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자, 이쯤 되면 답을 아시죠? Nothing. 그런데 신약, 새 언약에 와서 보니까 이 nothing에 대한 명철한 해설이 주어집니다. 바로 그 답은 nothing but the blood. 예수의 피밖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방법이 없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맺으신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집을 짓지 못하게 하신 진짜 이유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을 보시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게 하신 이유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그 이유는 다윗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피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의 언약을 붙드는 누구나 의롭다 칭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의 계보가 되기 시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파격적인 사건이 바로 다윗 언약이며,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사건은요, 나의 구원, 나의 자녀됨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3절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바이트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거하심에 해당한 헬라어를 보니까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말씀 되신 그분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바이트를, 이제는 우리 안에 집을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하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한 가지 소원이,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밟는 어느 곳이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도록. 자, 이것이 오늘 다윗 언약의 정점,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한 번 더 쪼개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심령이에요. 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쪼개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는 그 사건이 바로 언약의 사건이에요. 내가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 아들 예수의 몸을 찢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내 의지와 심령을 쪼개심으로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사건.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제가 평안히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풀타임 목회로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의지를 꺾으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퇴근길이었습니다. 130번 하이웨이에 80마일로 정확히 리밋을 지켜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차에 엔진 라이트이 들어와요. 갑자기 속도가 75, 70, 60, 50, 급기야 30마일까지 쭉 떨어집니다. 가속 페달은 동일한 힘으로 밟고 있는데 더 이상 차가 나가질 않아요. 속도가 쭉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명확한 음성으로 외치십니다. 너의 인생 지금 80마일로 달리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70으로, 60으로, 50으로, 아니 30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내 인생 너의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도 되겠니? 알고 보니까요, 멀쩡한 라디에이터가 갑자기 터졌어요. 차가 폭발 위험까지 갔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지금도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오중추돌 사고를 면하였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그 전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이상하게 살려주세요 라는 말만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영문을 모른 채 하루가 지나가고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42년 전에 수술실에 차갑게 누워있던 생후 4개월 핏덩이를 향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서원하셨던 그 기도를, 그 약속을 바로 그날 거둬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충돌함으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만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그 일방적 은혜로 말미암아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므로 여러분을 만난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정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점은 언제입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충돌하기 시작하였습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바뀌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더라도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 마음의 창문을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일방적으로 쪼개고 들어가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일방적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언약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는, 언약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에이키피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내 인생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흐를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순종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을 쪼개고 찔러 쪼개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이루신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송합시다.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킵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변치 않습니다. 안녕하신 분들은 두 손 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 하나님 내가 우리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뜻에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을 죽이고 주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생각과 의지와 교만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는 인생의 정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쪼개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심령을 쪼개는 언약의 사건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되는 인생에서 되어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언약의 사건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심령을 쪼개는 언약의 사건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교만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는 인생의 정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내 인생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내가 이곳에 생각하는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무엇이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내가 지킬 능력이 없어서 아들 예수가 찢어지고 쪼개지신 그 일방적 은혜를 오늘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 한 명 한 명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쪼개지신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주인이 바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의지가 꺾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인생의 정점을 경험하는 AKBC 성도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